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또 정성을 들이고 또 때로는 물질도 들이고 또 옛날 시골 같은 데서는 성미라고 해서 쌀을 조금씩 갖다가 주일날 교회를 가지고 가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쌀이 귀한 곡식이니까 그런 거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우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압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관한 질병을 십자가에 지고 가시게 하시고 나에게 고귀한 생명, 영혼을 구원케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또 둘째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 부활의 날에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땅의 축복도 물론 있지만 특별히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는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모세는 바로 공주의 수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대 상자에 있던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는 때에 그 갈대 상자에 있던 히브리 아들을 이 바로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데려다가 기른 수양 아들이죠. 자기 아들을 키웠죠. 그러니까 이건 뭐 그 법적으로 아들이나 똑같아요. 공주의 그냥 아들이에요. 그래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때가 되면은 또 기회가 되면 바로도 될 수 있는 아주 그런 부귀하고 또 놀라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그 모세가 자기의 조국인 히브리 나라를, 유대 나라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의 사람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한 사람을 죽인 후에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광야로 가서 40년을 고생을 하고 또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훈련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다시 보내서 430년이나 종살이하는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하게 만듭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말이 지도자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고난을 많이 받고 또 이 히브리 민족들로부터도 많은 수고를 겪고 또 반란을 겪기도 해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모세가 어떻게 이겼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그 고난을 이겼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상속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들은 상속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부유한 집들은 상속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상속받을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종은 하나님의 은혜인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젓가락 숟가락 하나 상속받은 일이 없지만은 그 상속을 받는 분들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소위 젊은이들은 이것을 금수저라고 그러고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그러는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상속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거죠. 근데 이 상속자는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만큼 또 이 땅에서도 고난을 받아야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이 땅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이지, 이 땅에서 그냥 풍요롭고 넉넉하고 모세처럼 만약에 애굽에 있어서 모세가 낙을 누리는 그런 것을 누리다가는 하늘의 상급은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고난을 겪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죽도록 충성이라는 것은 죽을 정도로, 충성을 피스토스라 했는데 정말 이 피스토로스라는 말은 믿음이라고 같은 말을 쓰는데, 믿음 생활을 한다, 교회 생활을 한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다, 이런 것은 죽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어렵고 힘들지만 항상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네 집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언니와 또 오빠인 나사로와 더불어서 있는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그래 얘기하죠. 다른 유다가 왜 그것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왜 그것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버려 둬라, 그러지 말아라. 그 마리아는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데 그 돈 액수보다도 마리아가 가진 재산 전부예요.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붓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말라고 그랬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행위가 전해질 것이다 라고 오히려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바보라서 그랬을까? 또 이 향유 300데나리온이 아깝지 않아서 그랬을까? 그게 아니에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본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 자식이나 전토 이런 모든 것에 희생을 하고 섬기고 충성 봉사하신 분들에게는 이 땅에서 100배나 되는 축복을 받고 박해를 받지만 내세 천국에 가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하나는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둘째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 아멘. 어떤 구체적인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런 축복을 받는다. 그것은 신명기 28장에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천국의 가나안 땅이 있고 둘째는 이 땅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늘의 상급이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잘 인내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이 땅에서도 쟁취하시고
또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6절에는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목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다. 또 37절에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고난을 겪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론합니다. 고린도서 11장에는 내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그리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일주일을 바닷속에서 지내고 또한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시험, 신의 위험 이런 거짓 형제들의 위험처럼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도다. 그러면 모세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뭐 때문에 그런 희생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어가며 고난을 겪었을까? 그 이유는 하늘의 부활과 또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겼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넉넉히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가 이해할 거는 이 모세나 또 이 사도 바울이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목회를 하는데 아비 목회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이 말도 없이 심합니다. 그런데 그 힘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말씀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그 보혜사 성령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변론해 주시는 변호하시는 성령님이 내주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명을 가진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 그것을 이기고 참고 견디고 그리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창피한 일이든 또 힘든 일이든 또 배고픈 일이든 그래서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은 나는 배가 고프지만 자식들은 잘 먹이려고 그러고 나는 헐벗었지만 자식들은 많이 입히려고 그러고 나는 못 배웠지만 자식들만큼은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희생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아비의 심정으로 목회를 한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까지도 내 생명에 대해서 죽고 사는 것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될 때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걸 말씀하고 계신데, 첫째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심은 좋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시고 하늘에서도 상을 주신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다윗도 그것을 확실하게 믿었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10년 동안을 죽을 고비를 쫓겨다니잖아요. 또 왕이 된 후에는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도 죽을 고비를 또한 넘기고, 이런 가운데도 다윗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고요. 또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상을 여러분 반드시 믿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저기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기 20장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신대요. 1세대가 30년이거든요. 그 3만 년. 이건 무한대를 말해요. 무한대로 상을 받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대개 예수를 처음 믿는 그런 가정, 그런 사람들은 때로 고난이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쌓아놓은 게 없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흙수저 신앙에도 나로부터 개척을 해나가야 돼. 그런데 부모님들이 예수를 잘 믿는 집들은 후손들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제 우리가 내가 처음 예수를 믿는 가정들은 어쩌면 조금씩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지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예수를 잘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정도 부흥회를 가거나 또 세미나나 방송을 할 때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어머니가 예수를 참 잘 믿으셨어요. 제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목회자니까 목사니까 많은 애를 쓰는데 제 어머니 신앙을 절반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기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헌신도 그렇고. 그러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을 좀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순종하면 7가지 복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주실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이제 하늘의 상급이죠. 예수님의 그 유명한 산상수훈 8국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뭐가 크다 그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 이 땅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록 22장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다.
성경에는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면류관인데 그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것이 써 있어요. 하늘나라 가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면류관을 쓰도록 은혜를 주신다. 이런 생명의 영생의 어떤 이런 영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우리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도 어린이 어떤 운동회라든지 또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다른 분야에서도 잘한 사람들은 다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어찌 상을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상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늘나라 가서 꼭 잘했다 칭찬받고 상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은 기회예요. 예수를 안 믿던 사람도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갈 수 있고, 상급을 못 받을 사람들도 이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우리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면, 내 생명이 다해서 이제 이 세상에 떠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 천국 갈 수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열심히 헌신봉사 충성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지만,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고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셔서 세상에 마지막 때가 오면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내 몸이 건강할 때, 또 물질이 있을 때, 나에게 믿음이 있을 때 열심히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하늘의 상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